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제목이냐면 교회는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을 압송하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 앞부분에 보면 이 좌초된 배가 구조된 섬의 이름이 뭐냐면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이 섬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코앞에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가 되었다면 사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코앞에 있는 섬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 배는 움직일 수 있고 이 좌초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이 배의 키를 잡고 움직이셨는지 그 배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히 걱정하고 있었던 이 지중해 중간의 그 큰 바다를 훌쩍 건너게 하시고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코앞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냅니다. 석 달을 그곳에서 보낸 후에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던 이 알렉산드리아 소속의 곡물 화물선에 그들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3일 동안 수라구사에 정박했다가 레기온과 또 보디오를 거쳐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이르게 되자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바울은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가택연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24시간 동안 감시를 받고 한쪽 손목은 경비병의 손목과 묶여 있는 채로 이 가택에 감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은 경비병과 묶여 있으나 여전히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느 정도의 사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이 가택연금을 당할 때 이 가택연금이라는 것을 할 때 함께 있는 경비병이 4시간에 한 번씩 교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6명의 경비병이 사도바울과 함께 그 집에 머물고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된 이 바울은 3일이 지나고 나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울의 초청에 응하게 돼서 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 바울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왜 자신이 지금 로마까지 왔고 지금 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죄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로마인들의 손에 나를 넘겨주었고 나를 죄인으로 넘겨주었으며 심지어 로마인들조차 내 제목을 찾지 못해서 나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자신이 마지못해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지금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민족 이스라엘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 지도자들과 내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지금 너희들을 청하였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로 인해 매인바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했던 이 복음, 아니 그들에게도 가장 소망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너에게 대하여서 어떠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었고, 또 형제 중에서 누가 우리에게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듣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이 도처에서 반대를 받고 있었던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가 되자 바울이 유숙하던 곳에,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쫓겼고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바로 내일 그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과 이 고통과 환난의 거의 90% 이상은 자기 동족에게 당한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지금 쇠고랑을 차고 로마에 들어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것도 이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바울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쩌면 가장 큰 적, 가장 큰 원수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 유대인들에게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그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동족,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장 사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지금 전하며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바울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곳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으러 쫓아다녔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울이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이제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복음을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는 용서하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하지는 않으신지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에게 상처를 조금만 주어도 우리는 분노와 분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 섭섭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교회만큼 상처를 잘 주고 잘 받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일, 상처를 받는 일 우리 모두가 잘하는데 용서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약하고 드물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에는 인색하며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은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성도들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를 내가 진짜로 경험했다면, 나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 지체를 위해, 그를 위해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 악한 종처럼 우리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받은 그 용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되돌아보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특세 주제가 미라클 모닝 다음에 무엇이죠? 다시 십자가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까이 할 때, 그 복음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닮고 바울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빚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질 때에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으며 바울 역시 선교지에 갈 때마다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눈으로는 사도들과 바울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귀로는 그들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하였죠. 그들은 한결같이 사도들과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바울은 온 이태, 즉 2년이라고 하는 만 2년의 시간 동안 셋집에서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38주 동안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결론인 것이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매여 있었습니다. 온 이태 2년이라는 동안 그는 셋집에서 매여 있었고 가택 연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여 있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매이게 할 수는 있었어도 무엇은 매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복음은 매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갇혔고 어떤 이들은 매를 맞았고 또 어떤 이들은 불에 타 죽게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맹수의 밥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 참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복음 그 자체를 매이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한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는 교회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으켜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으며 무엇으로도 매이게 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중단되지 않고 증거되며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교회는 승리하리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매이지 않는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 때문에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또 3년 동안 그것을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우리는 2년 혹은 3년 동안 매여 있었던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만 생각해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불가능했고 가택연금을 당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집에서만 머물러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고 저도 그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이용하고 또 줌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들을 우리가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펼쳐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했어도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했어도 복음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매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였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던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가 잘 견뎌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교회들을 또다시 승리케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저는 부임하자마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딱 코로나 기간에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전도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자훈련도 해보고 또 온라인으로 성경 연구 모임도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며칠 동안 수련회와 부흥회도 해보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모아서 또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 청년들 캠프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만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만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코로나로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주어진 상황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여 있어도 복음만큼은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매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끝끝내 이겨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억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환경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태를 지내면서 이 2년 동안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의 서신서 한 구절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 교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드시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